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묵상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북교회 성도가 아니면서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들을 종종 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게 좋은 내용이 됐든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 됐든 자기를 알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을 분들, 또 우리의 함께하는 이웃한 구역 식구들, 성도들 중에 아직도 매일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영적인 깨움을 주셔서 이 말씀 같이 듣자고,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씩 같이 읽자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같이 들어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살면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더욱 소중한 보화를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보화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열렸을 때 독일에 포로가 된 연합군 군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겠고요. 그런데 군인들이 포로가 되면 그 많은 군인들이 정말 끝까지 잡혀만 있을까요? 무수한 포로들이 자기가 지금 갇혀있는 그 수용소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종전시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냥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를 탈출을 시도하는 일들은 100번이면 95번, 97번, 98번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패합니다. 성공이 어렵습니다. 성공하면 신화적인 사건이 되지만 실패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정말 극소수의 그 수용소를 탈출을
성공한 사례들이 생기면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소설로 남겨지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로 남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탈출 영화나 작품들을 보면 그만큼 탈출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그들은 왜 탈출을 시도할까요? 아마 포로 수용소에서 치욕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패할지라도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군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죄악의 포로에 갇혀 있어요. 사탄의 포로가 돼서 살면서도 자신이 죄악의 포로, 자신이 사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포로, 사탄의 포로가 돼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 죄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과연 하고 있는가?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치욕적인 삶을 연장하기보다는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당할지라도 탈출을 시도해 보겠다고 하는 그 영적 군인으로서의 정신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의 포로가 돼서 이 땅에서 그냥 발붙이고 편하게 눌러 사는 것,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말하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했던 그 죄에서 떠나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 죄에서 탈출해야 되는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몇 가지 방안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1절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랬죠.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 가증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쿠추라고 그러는데 이 슈쿠추라는 단어는요,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정함이냐면 우상 숭배로 인한 부정함입니다.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세우는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아무런 형상을 세우지 않았어도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가치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은요, 자기 친어머니, 모친이,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니까 대후잖아요, 대후. 그런데 그 자기 어머니, 모친이 아세라를 섬기니까 아들 왕이 자기 어머니를 태후에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백성들에게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다 해서 어머니인데도요,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가증한 것을 버리는 모범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우리가 죄의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말씀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묵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그 굳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굳어버린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 굳은 땅에는 씨 뿌려도요,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영적으로 이런 땅이 어떤 땅이냐면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그런 심령을 말합니다. 즉, 말씀이 없는 삶이에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 말씀이 활력을 얻으면 세상의 어떤 걸로 가른 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 다 찔러 쪼개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만들어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지요. 오늘 우리가 죄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묵은 땅을 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옥토로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의 심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에서 탈출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시하는 세 번째는 4절 말씀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의 가죽은요, 히브리어로 오를라라고 하는데, 이 오를라는 양피 또는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라는 얘기는 할례받지 않은 자가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으라는 뜻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마음 가죽을 베고 할 때 베고, 이것은 벗어나다, 떠나다, 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마음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프더라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꾸 솟아나는 그런 인간적 욕구와 같이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거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나고 베어버리고 깎으려면 당연히 고통이 수만되지요. 죄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다소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자꾸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차단하십시오. 그래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집중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기에 쓰일 수 있도록 드리십시오. 그렇게 죄의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 생명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포로가 되어
죄의 사슬에 매여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마음의 가죽을 베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이제는 말씀을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옥토의 심령을 만들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다 보면 많은 도전과 시비와 갈등과 분열과 분노가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잘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때에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활력을 주셔서 이 난세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소식이 도처에서 들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학령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들이 학교 생활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오히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철 위에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하실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우리 교회 모든 봉사자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우리 가족 중에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학업을 지켜주시도록,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그 직장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미래의 꿈을 아름답게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우리 사회의 불안과 걱정이 빨리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평안이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